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내용을 다룬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제법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왔죠. 성전을 짓는다든지 왕궁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0년 동안 건축을 잘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성읍 20곳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주었는가 따져보니까 이런 겁니다.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을 때에 그 히람 왕으로부터 건축 자재들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금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대금으로 그 땅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어떤 돈이었느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줬거든요. 금 10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된 거죠. 물론 성전을 건축했고 나라에 필요한 곳에 여러 곳을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된, 재정을 사용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 왕으로부터 120달란트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솔로몬은 땅을 줬다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땅을 팔아버린 격이 되어버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게 중요해요. 그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히람 왕에게 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고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준 그런 여러분 땅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땅을 여러분 우리가 팔 때 언제 파느냐? 보통 뭐 돈이 필요해서 팔기는 팔지만 땅을 판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맨 마지막에 미루었다가 파는 게 여러분 땅이잖아요. 정말 나는 어쩔 수 없어 땅 팔았어. 뭐 이런 이야기. 뭐 우리 애들 뭐 아들과 딸을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땅을 팔아서 그들을 학교 보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땅을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땅을 팔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만큼 상황이 좋지를 않았다. 나라의 국가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람 왕이 솔로몬이 준 땅을 보러 왔습니다. 땅 와서 봐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땅을 준 거예요.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가불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땅을 솔로몬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솔로몬이 지금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15절의 뒷부분을 좀 보세요.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7절도 좀 보세요. 벳 호른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의 중간과 뒤쪽에 보면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한 이유도 계속해서 지금 건축을 지금 해가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계속 일으키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나라의 돈이 다 바닥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건축을 마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24절이에요.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또 궁전을 짓는데 또 어떤 사람을 위해 궁전을 짓느냐?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궁전을 져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밀로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좀 잘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질 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성전을 졌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거에서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변질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 심지어는 지금 바로의 딸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이 지금 건물까지 지어지고 있는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갈수록 이 솔로몬의 마음속은 변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의 빌딩이 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건물들을 세워져 나가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너무나 무리한 너무나 많은 건축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정략거론을 해서 그 딸에게까지 궁전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준 성읍 20개 그것을 보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내가 보기에도 필요 없는 땅을 히람 왕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어요. 누구에게 주어서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입니다. 거기다가 내 눈으로 그 땅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히람 왕에게 주어버리는 잘못된 행동을 솔로몬이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세속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헷,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은 뭐냐? 가나안에서 다 없애버리라고 한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결국에 왜?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건축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둔.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건축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 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혹여나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명분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혹여나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이원론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순수한 신앙은 사라지고 순종도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변질된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정작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나 또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를 위한 것은 없는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